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도록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뭐 미래를 다 보고 알고 그렇게 살도록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고 살도록 하신 것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를 지속해 가면 내가 내일 일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그 상황들, 모든 일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시는 일 속에.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또 편안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한 것 속에서 또 우리는 힘이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담장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묘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건져냈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 그냥 딱 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도록 진짜 평안하고 그렇게 살도록 딱 해주셔야만 우리 마음의 직성이 딱 풀리는데, 불러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힘든 과정을 간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더 고통하는 일이 많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안 풀려요.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또 가서 부딪히면 거기서 또 막혀요. 안 풀려요. 뭐냐 이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이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은혜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져 가면서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계속 은혜 안에서 경험이 되고 또 실제가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사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근데 그 사울이 이스라엘 전 병력을 동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다윗 하나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물론 육신적으로 고통은 있었지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압박하고 쫓아오고 뭐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다, 그죠? 그런 어떤 긴박함 속에서 살아왔던 것만큼 다윗 안에는 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는, 그래서 그러한 가장 그 멋있는
지금까지 역대상 가장 멋있는 왕이 됐죠. 근데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다른 왕은 없어요. 오직 다윗 왕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역사상 아주 통치도 잘했고 지혜도 있었고 그럼 또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갔던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런 엄청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시편 84편에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점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복이다. 다윗은 항상 모든 그 풍족함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늘 다윗은 사모하는 게 여호와의 궁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게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질 정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에서 다 얻어지는 것들. 그걸 고백하죠. 제 집은 내 집을 얻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먹을 것을 얻고 살 수 있는 집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동력을 거기에서 얻는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그거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냥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요. 누구처럼요? 사단처럼 살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런 셈이 있고, 그죠? 가면서 샘물을 만나고, 이런 비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 지나가면서 우리는 울면서 터덜터덜 그러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물을 주시고, 선선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을 보고 가느냐 저쪽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는 달라지겠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걸 보면서 가는 자는 고통스러워도 뭐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삶이에요.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지나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지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게 어렵다, 힘들다, 내가 지금 뭘 하는 요거에만 계속 집착해서 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요거 하나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화냈다가 이랬다가 여기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그릇대로 느껴지는 것뿐이다. 나는 어디서 처박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늘 뭐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 안에 계속 바꾸고 가시다. 뭘 바꿉니까?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원죄라. 다윗이 고백했죠. 나는 죄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래서 나는 본질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사는 동안. 근데 그것을 몰라요. 우린 그 인증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렸고 그죠? 뭔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만큼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의가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만큼은 참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이 나타날 때 못 봤어요. 그걸 예수님은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 죽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이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그 유대교에서 출교할 뿐 아니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대처해라고 답을 줘야죠. 그래야 지도자가 맞지, 그죠? 우리 뭐 문제가 생기면 야,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일로 가면 돼. 답을 줘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게 나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지. 그거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는 늘 그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뭐요? 그래서 뭐요?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해주시고. 그 얘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이런 말 할 필요 없었어. 근데 내가 이제 갈 거거든. 근데 간다는 말을 제자들은 전혀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 그죠?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든지요. 뭔가 우리에게 좀 잡힐 수 있는 걸 줘야지.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그냥 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떡합니까? 그죠?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죠. 이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가족, 생업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만 따라 나왔는데 그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그죠? 그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나는 이제 죽어. 그리고 나는 가. 그러면은 그때 이들은요, 사실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그죠? 절망감, 미래가 없죠. 딱 막혀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저들이 너희를 유대교에서 출교하지. 이 유대교는요, 이게 국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것이 이들의 모든 그 사회의 모든 체제고 시스템이고 살아가는 모든 거예요. 거기에서 출교가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고립이 돼서 아무런 관계도 할 수 없는 거죠. 장사도 못하고 뭐 학교 교육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막 그렇게 할 때요. 이거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출교당은. 우리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출교해도 쫓아내도 세상에 가면 더 살기 좋지 뭐. 그런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출교라 그러면 사망 선고와 같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시스템. 그런데다가 죽이기도 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죠? 세상이 나를 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더 대우해 주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성경하고 반대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세상하고 우리는 안 맞아요. 굳이 막 억지로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애 안 써도 돼요. 이미 우리 본능은 다 맞고 있으니까. 우리 본성은 세상하고 같잖아요. 이미 다 타협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뭔가 그들과 다른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의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생명은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와지는 그런 사실적인 영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것 가지고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호구로 만들려고 너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뺏어가도 괜찮고 너는 좀 욕먹어도 되고 좀 밟혀도 되고 그래도 너는 참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아니면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뭔가를 우리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속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요, 종교생활하는 그 속에서 보면 아 맞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좀 이러면 안 되지. 욕을 해도 참아야지. 그죠? 예수님도 다 참았는데 다 참아야지. 그리고 다 받아줘야지. 뺏어가면 뺏겨야지. 가져가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 얻으면 되지. 그러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자꾸 행위라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 속에서 이것을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것 싸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요. 진짜 내가요 생명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줘도 돼요. 뺏겨도 돼요. 욕을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속에서 계속 손해만 보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더 뭐요? 정당하게 내 주장을 하고 정당하게 내 권리를 취하고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헷갈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직 뭔가 종교적인 거, 뭔가 율법을 지키는데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 속에 내가 그 속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죠. 다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안식일 날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도 안 눌러요. 누가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뭐 11조를 하면 좁쌀도 개수를 센다 그러죠. 철저하게 하는 사람. 그 정도로 세밀하게 딱 11조를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굉장한 모습인데 근데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지켜요. 그죠? 뭐 하라니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면 안 되지. 뭐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지키려고 무지 애써요.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요걸 지금 건드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다 이것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요? 하나님께 할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그냥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것만큼의 어떤 그 대우, 그죠? 내가 했다라는 것 속에서 나와지는 어떤 나의 확신,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데, 내가 가고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왜 복잡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고, 그죠? 왔다가 또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가신대요. 가고 또 뭘 보내준대요. 복잡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성령 보내주면 되죠. 성령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줘 주시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 나타내 주셔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인간의 의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 잘 지켜낸 것만큼 더 강해져가지고 더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그죠? 그것 가지고 그냥 다 해먹으려고 막 밖에서 의지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만큼 이게 견고한 거.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게 있는 것만큼은 뭐요? 판단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죠. 안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죠. 그죠? 징계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죽이는데 무슨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이게요.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죄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 그 기독교인들 기업가들, 그죠? 그 기업가들 보면은 뭐 그런 거 세금 문제 아니면 무슨 횡령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막 문제가 됐죠. 우리 뭐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그분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말씀 많이 헌신했어요. 그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막 몇백 명씩, 뭐 400~500명씩 막 제주도로 모셔가지고 어마어마한 호텔에 다 숙식 제공하고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게 실제로 나중에 막 이게 막 나온 거 보니까 뭐 횡령하고 뭐 세금 도탈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막 다 뺏기고 다 날라가고 난리가 났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우리 이제 그 제도 자체가 세금을 다 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어떤 그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익스큐즈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그 제가 얘기했죠. 어떤 저는 우리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고. 그거를 굉장히 뭐 이제 의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죠. 뭐 벌 때는 막 악랄하게 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만 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만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자꾸 목적 위주로 가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이루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교회를 뭐 짓고 뭐를 만들고 뭐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어떤 뭐가 되고 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흙의 자리로 가서 먼지의 자리로 가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막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고 막 교회가 커야 되고 이거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기독교인 통계를 내가지고 뭐 4분의 1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있냐 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쪽으로 막 갔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과의 그런 것 속에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추교하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건드려? 이걸 계속 가르쳤거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걸 가지고 막 기독교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막 가지고 나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실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보고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죠? 예수를 못 보고 안 받아들였죠. 오히려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우리의 죄를 사실은 못 봐요. 그래서 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제 너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근데 죄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죄라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죠? 대다수가 그렇죠. 아, 내가 또 말씀대로 안 살았네. 내가 이랬네, 저랬네.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그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 근데 왜 못 믿느냐? 원래 우리 본바탕이 안 믿어요. 우리 불신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계야. 그래서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없었단 말이야. 이게 없이 내가 말씀을 지켜냈고 내가 헌신을 했고 내가 막 뭐는 선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 행위로는 많은 것이 쌓였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어. 아니 안 믿고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 드러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 믿었죠. 믿었으니까 그대로 했겠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죽여버렸죠. 박해하고 그렇죠? 거부하고 온갖 모든 못쓸 짓을 다 했죠. 그만큼 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미워합니까? 안 믿었다. 믿었으면 몰라보겠어요? 우리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정 가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아유, 참 못 깨달았어. 못 깨닫고 막 맨날 뭐 아는 척해. 그건 뭐예요? 아, 저 안 죽었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네. 옛날 그대로 하네 또. 안 죽었어. 그런 거 뭐예요?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안 나오죠, 그 말이.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죄 속에 있다라는 걸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과정을 갔으면 죽고 그죠? 사는 이 과정을 갔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넘겨지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 정말 죽고 다시 살았는데 여전히 나로 사는 세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당연한 거죠.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안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또 내 육에서 나는 거구나. 여전히 나는 내 죄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이죠. 온전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무슨 사랑과 그죠? 하나님의 모든 그것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를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다고 말씀대로 지킨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냥 나의 신념 확신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럼 믿어주지. 천국 가게 그죠? 뭐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보다가 믿고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천국 가는 게 낫죠.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타나는 그 행동, 그죠? 나타나는 행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행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행위를 본다는 얘기죠. 그것보다는 뭐요?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뭐요? 나도 풍성해져 가고 함께 가게 되죠. 근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또 내게 하시는 거죠. 여전히 내가 제 속에 살고 있구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했다가 깨닫고 했다가 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계속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 안 드러내려고 막 꽁꽁 싸매지 말고 우리는 이제 보잖아 그죠? 다 드러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사단이 속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보니까 그죠? 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 교회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는 뭐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의라고. 내가 아버지를 간다.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거다. 이게 의라고. 야, 진짜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의라 그러면 뭡니까? 의. 옳은 것이죠. 그죠? 옳은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정의가 있잖아요. 뭐 의를 지킨다 그러고 뭐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의라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놨다. 그리고 다 의가 돼.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요. 엄마 젖을 빨아먹는데도 의가 있다고. 실제로. 모든 것이 인간은요. 내가 뭔가 해낸 거에 대한 건 다 의가 있어요. 이거를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조금 성숙된 사람은 표현 안 해요. 근데 이미 의가 다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나오게 됩니다. 언젠가는. 끝까지 안 드러내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인이냐?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뭔가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지금 의가 뭐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고 그래. 야, 콱 막히네. 우리는 로마서에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께 못 갑니까? 죄 때문에 그죠? 의가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래요. 그러면 뭐요? 의가 있다는 얘기죠. 의인이라는 얘기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죽고 부활하신다. 그죠? 죽고 부활하신다.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계속 그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칭해졌다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진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뭐요? 의로운 자.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 예수님 그 전에 뭐 얘기했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하시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그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죠. 다 못 이루어서 못 돌아가잖아. 그게 지금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거든? 거기서 다 이룰 거야. 그게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없어요. 자꾸 내가 어떤 행위한 것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의가 있는 것만큼은요, 자꾸 뭐가 아닌 게 보여져요. 왜 저것도 안 할까? 왜 저것도 안 할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미치겠다. 쫓아낼 수도 없고 같이 안 살 수도 없고. 근데 그 의가 뭐야? 그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내가 죽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의는 아니에요. 그 행위가 그 의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까지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는 없어요.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만 뭐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을 이루었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져야 아버지께로 가죠. 그 길을 얘기해요.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데는. 어떤 것을 이룬다고 해도 거기서 나와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많이 드러내시는데 제가 이제 머리 염색을 한다고 6시에 일어나야지 그랬는데 조금 늦잠을 잤어요. 하지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허옇게 하는 것보다 좀 깔끔하게 하고 가서 염색을 하는데 수진권사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못 받고 카톡을 받던데 이거 방 고치는 분이 오늘 오후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자기들이 일찍 나왔다고 예배 전에 와서 고치겠대. 그래서 예배 교회 일찍 올 사람이 있냐고 그런다는 거죠. 그 버뜩 내가 무슨 생각이 나는 이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이 없구나. 약속을 해놨으면 약속대로 하면 되지. 자기들 뭐 일찍 나왔다고 와서 하겠다는 거야. 그 내가 그런 걸 이렇게 막 주고받고 했어요. 하고 났는데 성령이 제게 주일이 네 시간이잖아.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이냐. 저는 그냥 예배 시간 전에 준비하고 깔끔하게 하고 해서 우리가 조금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거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죠. 내 시간이야. 근데 나의 어떤 루틴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어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죠? 내일은 난 몰라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뭔가 열어놓고 있지를 않았구나. 나는 내 계획대로 간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주일이면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지켜야지, 그죠? 그건 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러고 난데 계속 뭔가 제 안에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르다기보다 성령이 뭔가 되게 계속 책망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 시간에 대한 나의 의가 있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이 그걸 안 지켜줬을 때 나오는 책망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는, 이분들이 전에 주인을 만났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시간에 그렇게 매이지를 않아요. 이분 눈 뜨면은 그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3시든 4시든 눈 뜨면 나가서 일하잖아요. 피곤하면 그냥 들어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루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사냐.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지. 그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시간 딱딱 정해놓고, 뭐 이때는 요걸 하고 요때는 요걸 하고 딱딱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지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것보다가 성령이 계속 제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아까 다윗의 시편 말씀이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쇠약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는지.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갔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백성을 돌봐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다 얻느냐? 하나님의 공정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 샘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이 사모함이 성전에 와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국면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더 낫던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들 속에 있는 이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오는 게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마지막에 오잖아요. 일하러 갈 때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막 있는 힘을 짜내서 가요. 근데 예배 오는 건 누가 일찍 온다고 뭐라 그러나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러나 그죠?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거지. 맞아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걸 누가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소리는 들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이 집 주인의 전화 한 통이 우리 수진 권사도 그걸 통해서 또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분이 원래 말소리가 딱딱딱딱 하잖아요. 딱딱딱딱딱. 제가 맨날 딱딱이 그러는데 그런 말 소리가 이제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죠?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난다고 봐요. 약간만 우리가요, 약간만 신경이 건드려져도 말투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왜 남의 시간을 침범하고 그래? 그죠? 다 우린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뭐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사회생활 할 때는 정해진 것대로 살아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라봄이 있는가, 그죠? 그 사모함이 있는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주일날 하루 집에서 쉬어야죠. 요즘 코로나도 뭐 다시 극성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핑계 댈 건 많아요. 핑계 댈 건 많은데 그 핑계 댈 거를 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사요나라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건 그 은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육신의 평안함만 쫓아가면 그거는 내가 세상하고 그저 쫙 하는 거죠. 둘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둘 다 원수가 아닌데 어떻게 둘 다 얻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그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잖아. 같은 말. 아유 큰일 났다 이제부터. 그 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게 이거예요.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 이 길로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항상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갈 때 무시. 그죠? 무시. 시부모하고 이방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모압 당해서. 그죠? 근데 시아부 남자들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어떻게 따라와요? 이 노인네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것도 외국 땅에 어떻게 돌아와요? 그런데 이 룻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그 은혜가 있어요. 그냥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마침 추수하는 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마침내 누구를 만났어요? 친족 중에 가장 유력한 자,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 보아스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 보아스가 막 이상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이상 다 줄게 해요. 먹고 살게 다 해줘. 나중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따라가면 일어나지는 일이에요. 생명 안에서 일어나지는. 우리 그것을 우리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것 속에서 만나지는 과정인 거죠. 만나지는 거. 좀 자꾸 이렇게 눕고 싶고 육신으로 가고 싶은 이것을 우리는 자꾸 채찍질하고 나를 은혜 앞으로 가도록 해. 그런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뭐 가나 안 가나 어디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은혜 주시지. 그거는 어린아이 때 하는 거.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애가 그냥 알아서 젖먹여주고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컸는데도 똥누로 안 가고 얼누로 안 가고 바지에 퍽퍽 싸면 뭐라 그래요? 채찍으로 때려요. 스스로 해야지. 자라가면서 와지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심판이라면 뭐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세상의 모든 걸 잡고 있죠. 모든 것을 다. 그 사단이 인간이 살아야 되는 어떤 가치관도 어떤 자기들의 그 목적도 그죠? 자기 의도 다 바꿔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미 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놔버렸죠. 이거를 허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것이 가짜인 것이 그때 드러났죠.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죠? 운명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죠? 세상을 이겼어요. 십자가 죽었는데, 산이 찔려 죽었는데 뭘 이겨? 이기셨어요. 그때 이 사단의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요? 그건 우리 옛사람이죠. 그죠? 옛사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그죠? 계속 뭐예요? 뭔가가 자꾸 거슬리게 하고. 근데 하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갈급함을 주고,
막 하죠. 그죠? 이 제사함에 대한 긍휼을 바라보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게 많다. 그런데 지금 말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뭐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갈 거야. 성령이 오시면, 그죠? 그 성령이 오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자꾸 아직 이렇게 이제 그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거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분은 자꾸 뭔가가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걸 생각해요. 내 몸 안에 뭔가 쑥 들어오는 거. 이거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죠. 이 부분이 계속 은혜 가운데 좀 풀려줘야 돼요. 함께 하신다라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요게 지금 뭐요? 계속 책망하시는 걸 통해서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통해서 끌어가시는데 혼자 있으면 그게 되냐? 혼자 있으면. 함께 여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부부가 몇십 년을 따로 살다가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함께 합쳤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계속 뭐요?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각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각자가 가요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혼자 하죠. 스님들이 보면 그 무건수행이라고 그러나 그죠? 어디 들어가가지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그죠? 혼자 계속 수행을 해요. 그러면 혼자 자기 세계 속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함께 하면서 계속 뭐요?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서. 뭘 책망합니까? 함께 있어야 드러나죠.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짓을 하는지, 얼마나 내 의를 가지고 사는지, 얼마나 내가 강한지. 그걸 계속 그 함께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계속 십자가로 가지고,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따로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수도사 생활할 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공동체예요. 함께 하면서 다 드러나가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기싸움도 하고, 뭐 갈등도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어우러져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그런 거고요. 교회가 그죠? 우리가 선교 단체, 그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이렇게 되어져 가야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 안에 세워져. 이게 안 되면 요즘은 전부 막 하나님처럼 키워가지고 앞으로 문제 심각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는 속에 모두를 품고 그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세계를 여셨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생명을 얻어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일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말씀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만큼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사라지는 그런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